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이라는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 하며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함께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도 안녕해야 하고 삶도 안녕해야 하고 사업장도 안녕해야 하고 자녀들도 안녕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믿음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그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 예수 왜 믿어? 부자 됐잖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면 기독교 진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마치 비진리로 진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관계가 깨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대강 믿어도 그냥 두는데 나한테는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안 둬 하는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오늘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내일은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내일은 일본 성도들이 하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접근하고 땅에서 생각하면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김씨 박씨가 별로 문제가 안 되듯이 그 어떤 나라 사람이냐 어떤 어느 나라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저는 이상한 도둑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이상한 도둑이 한 대형 백화점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도둑은 무엇을 도둑질하고자 함인지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밤에 맞도록 뛰어다니면서 백화점 안에 모든 상점을 열고 들어가 물건들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고자 함이지? 이상한 것은 밤이 새도록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백화점의 모든 상점을 열고 물건을 손대던 이상한 도둑이 아무것도 가져있고 가지 않으면 백화점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백화점을 몰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밤새 뛰어다녔는데 왜 그냥 나가? 그런데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이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천국의 CCTV를 갖다가 한번 돌려봤어요. 무슨 짓을 했지? 그러고 보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상한 도둑이 밤이 맞도록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백화점 모든 상점을 열고 뛰어다니면서 물건들을 손댔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놀래야 돼. 내가 말하면 무슨 짓을 했냐면 물건을 훔쳐가진 않았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1,000원짜리를 1억에, 10,000원짜리를 5천만 원에, 1,000만 원짜리를 100원에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혼돈이죠. 이상한 도둑은 빠져나갔고 날이 새면서 백화점 직원들이 출근을 해요. 장사 준비를 마치고 오전 10시 백화점 문이 열려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겠다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고객들이 뛰어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점원은 물건을 팔고 손님은 물건을 사는데 난리가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1억이야? 왜 이게 5천만 원이야?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이상한 도둑 마귀가 가격표를 바꿔놓은 대로 점원은 물건을 팔고 손님은 물건을 사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다니면서 이게 5천만 원짜리요, 이게 1억짜리요, 이게 10억짜리요 하고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이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이상한 도둑이 가격표를 바꿔놓은 대로 그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니 마치 창조 당시처럼 어쩌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닐까? 혼돈, 무질서, 공허, 텅 빈 상태, 흑암, 인간이 똑똑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상태. 놀라운 것은 이상한 도둑 마귀가 에덴 동산을 흔들었고 이상한 도둑 마귀가 오늘의 세상을 흔들었어요. 세상의 주인이라 명명되어진 마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흔들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격표를 먹여놓아 이것이 귀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원하는 해답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이 세상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시간이 가도 공간이 바뀌어도. 그런데 이 세상에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한때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유엔을 창설하면 온 세계가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에서 지구촌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냥 미국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합시다. 할까? 일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필요가 뭐죠? 돈이에요. 일본의 가장 지금 절박함이 뭐죠? 경제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돈은 해답이 아니올 시다입니다. 자, 세상은 강해져야 한대요. 미국이 온갖 무기를 다 만들어요. 그 무기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두려움에 떠는 나라는 미국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은지, 교육 전문가, 경제 전문가, 전쟁 전문가, 북한 전문가, 일본 전문가, 한국 전문가, 이스라엘 전문가, 중동 전문가, 온 세상이 교육 전문가까지 난리를 피우는데,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TV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자기 논리를 썰파하는지, 내 어릴 때 생각하면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을 때가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선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이 산후라면 우선의 파도만 와요. 쓰나미가 밀려오면 선장과 선주가 더 먼저 도망가요. 우리 삶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우선의 파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쓰나미와 같은 문제들이 밀려오면 그 쓰나미와 가난한 나라만 와요? 아니, 미국의 9.11 테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진정한 해답이 있을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일까? 10대 때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르고, 20대 때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르고, 40대, 70대 때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르다가 80, 90대면 다 소용없어. 이게 인생 아닐까? 목숨 걸고 쫓아다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좀 일본 분한테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갑부였어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는데 딱지 갑부. 온 동네 아이들하고 딱지놀이를 해서 제가 많이 내 것으로 따서 부모 없이 성장한 나는 기쁨이 별로 없는데, 그때 TV도 없고 그럴 때라 딱지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10장씩 한 묶음으로 정리해서 그걸 세는 게 내 낙이었어요. 나는 정주영도 세상에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 딱지가 나를 배부르게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학교 갔다 왔더니 내 딱지가 아궁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보다 나이 몇 살 더 먹은 누나가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그까지 딱지? 그 누나가 그까지 딱지라고 하는 게 내게는 절대 가치였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절대 가치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다 변하잖아요. 고운 것도 어때고, 얼굴 아무리 이뻐도요, 나이 먹으면 이쁘다고 안 해요.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지.
배웠다 막 얼마나 지식이냐. 그것도 50대 60대까지지 60 넘으면 배운 것도 아무 소용없어. 정년 퇴직하고 이제 자기 일 마무리하고 사회인으로 돌아가면 석 달 안에 동네 아저씨 돼. 문제는 뭐냐? 이때 또 깜빡깜빡해. 깜빡깜빡. 나는 그 깜빡깜빡하는 우리 아내하고 살아. 우리 집 아파트가 20층이야. 24층. 우리 아내가 막 내려갔다가 올라와. 자동차 키 놓고 갔대. 키 갖고 내려가서 또 올라와. 왜 올라왔냐니까 가방 놓고 갔대. 여러분 지금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지금 일본에 오면서 인천공항에서 정말 놀란 거 아세요? 우리 아내가 비행기 타기 전에 10분 남았는데 핸드폰이 없대. 이 핸드폰 찾으려고 1.5km 되는 나운지까지 얼마나 뛰어갔다 왔는지. 찾다가 못 찾고 포기하고 오는데 우리 안에 앉았던 의자 밑에 떨어져 있어. 여러분 깜빡깜빡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울 보고 누구세요 할 때가 와. 그 내가 영원해.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내 곁을 떠나. 심지어 자식도 죄송하지만 건강도 다 떠나고 나중에 배우자도 떠나. 나도 나한테서 떠나. 내가 거울 보고 누구세요 하니까. 근데 그 나를 놓지 않는 분이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사는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영원히 함께하는, 나는 나를 잊어도 나를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복이야. 여러분 내가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영원한 것일까? 미안하지만 사람이 사는데 그래도 제일 필요는 돈인 것 같아. 돈만 있으면. 그것도 80 정도까지야. 80 넘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 문제는 한국으로 말하면 돈 아무리 많아도 80 넘으면 내 것이 아니야. 지킬 능력이 없어. 하이에나 같은 아돌놈이 가져가도 그걸 못 지켜. 그냥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힘 다 빠진 아버지 누워서 이렇게만 말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근데 그 새끼가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는 게 세상이야. 누굴 뭘 믿고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이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일본서 살면 해답이고 미국서 살면 해답이고, 아니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이보다 나았을 거야. 그럼 대한민국은 해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은 인간의 만족을,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모든 원하는 것을 채워줄 해답이 없다. 우선 불나방이 그 불을 보고 달려가도 미친 듯이 살 뿐이지 이것이 해답이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진리를 발견한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은 가볍게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 것처럼 살아야 돼. 분명한 것은 그 세상에 내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는 살지만 그 세상이 내게 해답을 줘? 아니, 언젠가 내가 노력했던 것이 다 혼돈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혼인하여 삶을 살아가요. 결혼이 무엇이 문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면 되지 뭐. 자유 아니야? 나 좀 도와도. 그럴까? 자,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보기에 망가진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세상은 갈수록 더 대단해져요.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저는요,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옛날에 007 영화에나 달렸던 거야.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 손바닥에 내 전화가 다 있고 세상이 다 있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뭐 편리해지고 로봇이 다 한대잖아. 오늘도 식당 갔는데 막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로봇이 왔다 갔다 물건을 주고 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로봇을 섬겨야 되겠구나. 자, 그건 또 우리가 비관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마치 더 살면 살수록 좋을 때가 올 것 같아도 천만입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망가진 세상, 그 망가진 세상을 향하여 어느 날 하나님은 모진 결심을 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일명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을 엎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잘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셨던 창조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엎어버리리라. 그리고 그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줘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이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야. 피할 곳이 없어.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걸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미쳐 살 때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살아갔거든요.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동의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의견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노아는 그걸 믿어버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 우주적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는 지구적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야, 내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이 땅을 내가 심판하니까 너는 저 섬나라 일본으로 피난을 가라.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피할 곳 없어.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야. 딱 하나,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걸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노아 홍수가, 저는 믿거든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근데 이것을 역사적 사건임을 저는 창조 과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설득하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세상의 모든 곳에는 지질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빼고 노아 홍수를 빼고 이 노아 홍수를 빼고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구에는 참 많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건이야, 설화야?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설화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높은 산에 물고기 화석이 있고 조개 화석이 있을까? 이해가 돼요? 나무 화석이 어떻게 있을까? 이해가 돼요? 나무가 화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때가 되어 쓰러져 죽었는데 화석이 될 수는 없어요. 물고기가 화석이 됐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층적으로 쌓여서 화석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번의 사건이죠. 헤엄치다가 갑자기 되면서 화석이 된 거죠. 맞죠? 나무가 화석이 서 있어요. 그 큰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살아있을 때 화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 사건인데 노아 홍수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창조와 이 노아 홍수를 거부하는 게 진화론인데, 진화론의 시작의 배경은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건 너무도 분명해요. 불신앙이 시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유럽의 기독교를 망가뜨린 게 무엇이요? 진화론이 학교에 들어오면서요. 진화론이 학문으로 인정을 받고 무슬림이 문화로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 교회가 흔들리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 이단은 진화론이라고. 무섭죠? 진화론도 거의 맹신입니다. 자,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줍지 않은 실력 아무리 내놔봐도 여러분만 못 온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 창조과학회 회원인 교수들을 불러서 한번 노아 홍수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저보다 100배는 더 잘 설명해. 근데 이제 설교는 내가 잘해. 그냥 내가 하는 소리야 그냥. 자, 중요한 건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걸 그대로 믿어버렸다니까. 이게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상식에 안 담겨지니까, 하나님이 내 논리에 안 담겨지니까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식에 담겨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만 변하지 않으니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믿어버린 노아는 그날부터 크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종말을 알았으니까 노아가 힘차게 외쳐요.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당한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청수가 터져 온 세상에 물에 잠긴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러고 노아가 외치면 퀴즈. 당시 사람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그게 놀랬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했을까?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0년 됐어. 이게 우리가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상식에 담겨지지 않는 논리 속에서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며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들이 불교나 천주교는 품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품지 못하는가는 내가 내일 낮에 이야기를 해. 아니 오래간만에 여러분의 교회 오니까 처음으로 오긴 왔는데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나보고 여기 살으래도 살겠어.
너무 좋아. 그냥 목사님 밑에서 동역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매력이 있고, 특히 사모님이 좋아. 그냥 매력이 있어. 감사해. 고맙고. 사람이 너무 좋으면 착각할 수 있잖아. 어떤 결혼 주례사가 주례를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해버렸대. 그래서 신랑한테 서약 받고 신부한테 서약 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정신없는 신부가 네 그러더래. 그래도 대답은 했지만 여행은 저들끼리 갔지 뭐. 주례하고 가겠어? 자, 여러분, 목사님이 왜 한국 땅에서 일본에 왔을까? 차라리 집사님들처럼 일본에 왜 왔어? 직장 다니려고. 그러면 세상이 이해를 해. 근데 목사님 왜 왔어? 그러면 일본 영혼이 구원해서. 그러면 당시 26년 전 일본은 우리나라를 진짜 발바닥처럼 알던 때야.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너나 잘 살아라 그때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판이 옵니다 외치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라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누가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야. 세상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때로는 울어. 때로는 외로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듯 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우리가 전도할 때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아니 진짜 누구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 니나 믿어라. 너 그러다 너 벼락 맞아.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옆에 벼락을 한 대 쳐주는 거야. 동역으로. 그러면 너 봤지? 이번 주까지 안 나오면 이 벼락은 네 머리로 떨어져.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나오겠어. 근데 복음이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어. 말로만 해. 십자가에 못 박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 근데도 그 가장 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뭔가 핍박을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너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너 부자 좀 됐어 뭐 이런 거거든. 너 출세 좀 했어. 자식 좀 잘 됐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도 예수 왜 믿냐? 이렇게 보면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근데 미치는 건 믿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동의하면 아멘 해봐. 여기서 믿어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러잖아.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저들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믿음 말고 저들의 방식대로 좀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너 엊그제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아니 그들이 원하는 대답 아니야?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너 엊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몰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저들이 그래서 믿는구나 수긍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믿어야 될 이유가 자기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은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좀 구분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아니어도 믿어야 될 이유,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알도록. 어떻게? 동의하면 아멘 해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밭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얼마나 빨래를 널어도
예수 믿는 집은 해가 나고 예수 안 믿는 집은 다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분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열심히 살아,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1년도 안 돼서 슈퍼 사장 됐어. 슈퍼 사장으로 1년 열심히 믿음 지키고 11조 뛰고 살다가 한국식으로 1년 만에 또 이마트 됐어. 너무 키웠나? 말로 하는 건데, 이마트 지켰다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그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해놓은 것마다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러면 미치겠어, 나 너무 잘 돼, 감당이 안 돼, 나 예수 좀 살살 믿어야 될란가 봐. 뭐 이러면 얼마나 좋냔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망하는 거야. 막 롯데백화점마다 1년도 안 돼서 이마트다 1년도 안 돼서 슈퍼다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 그래서 물어봐,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인생이 그러냐? 나도 이제 교회 갈 때가 됐나 보지. 나도 예수 이제 믿어야지. 내가 이 정도 조직의 쓴맛을 봤으면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기 쉽냐 그 말이지. 만약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 넘어져도 안 다쳐. 그리고 일어나면서 돈을 주서 이렇게 들어와도 보고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뭐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헐떡거리고 다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무릎 깨져, 목까지 부러져, 집에 있는 와이프 다리까지 부러져.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그러냐? 몰라,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안 다녀서 그렇지. 여러분, 믿음이 믿음 말고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인간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믿음 필요 있어 없어? 그때부터 상식이지. 그래, 인간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춤을 추어줄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오면 목사님 우리 목회 편하네. 왜냐면 여기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거든. 왜냐면 여기만 오면 복 받는데 뭐 교포들 또 일본 사람들이 여기 안 오려고 그래. 막 웨이팅 줄 서듯이. 내가 호텔 옆에 막 무슨 라면 하나 먹겠다고 1시간을 줄을 서 있냐고. 난 아직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이 동네 문화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냥 사발면 먹고 말지 안 먹어도 안 그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들은,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 자리 빈자리 있다 없다? 서로 오려고 난리지. 그런 목사님 우리는 목회 쉽네. 정원제로 하는 거예요. 누가 등록하려고 그러면 정원 잤으면 한 사람 죽기 기다리시오 뭐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편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뭐 치바 도쿄에서도 막 여기 올라고 난릴 걸. 여기만 오면 복 받는데 뭐하러 힘써서 사업에 막. 그래서 서로 올라고 난리는 그 우리는 너무 편한 거야. 근데 막 우리는 그때는 교회에 부목사님들을 뽑을 때 등치 좋은 사람 뽑아갖고 앞에 세워놓고 아무나 받지 마. 얼굴도 좀 있어 보이고 잘생겼고 날씬하고 좀 보기 좋은 사람 위주로 받아. 그러면 얼마나 예배당이 보기가 좋겠냐고. 근데 아무나 와도 조수원이 물 좀 봐요. 근데 아직도 인간이 자기가 완전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안 담겨지는 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길 원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고 그 믿음으로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가 돼. 너 미쳤냐? 이게 세상의 시각이야. 그 가운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 방주를 탁 지어. 방주를 짓는데 누가 이해를 해줘? 근데 방주를 왜 지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따라서 봐요. 오직 믿음으로. 너 방주 왜 지어? 그럼 믿음 말고는 없어. 심판이 온대. 믿음 말고는 없어. 믿음으로. 누가 이해를 해줘? 여러분 방주 지을 때 1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어. 누가 도와줘?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방주 지을 때 노아 아내가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느낌상 아니 안 도와준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 노아 아내가 조금만 노아를 도와줬으면 노아 아내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노아 안에 이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어지간히 지랄한 것 같아. 영감아, 또 방주 가냐? 방주에 미쳤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함께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 너 교회 미쳤냐? 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너 목사한테 뭐 물렸냐? 그 미친다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세워가는 거예요. 뭘로? 딱 하나야, 믿음이야. 얼마나 외로워.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최서방, 이 노아야, 이 미친 사람아, 너 그렇게 살아. 왜? 온 미친 소리 들으면서 딱 하나,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 하나 딱 믿고 방주를 세우는 거야. 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120년 동안 노아가 눈물로 방주를 완성했어. 여기 보세요. 방주를 완성하는데도 쉽지 않았지만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래. 그런데 묻겠습니다. 너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비가 온 뒤에 들어가래? 오기 전에 들어가래? 오기 전에 들어가래.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래. 자 보세요. 방주를 세우는 것도 믿음이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어야 돼. 왜? 방주 밖에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 방주 밖에 있는 걸 다 놓아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든.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려놔. 인간은 더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건 본능이야.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삶을 산다? 얼마나 예수 밖에 있는 걸 내려놔야 돼. 무엇보다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방주에 노아 너만 들어가래. 호랑이, 사자, 곰 데리고 들어가래.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들어가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동물들을 쭉 모아놓고 BTS 그냥 그 아미들 모아놓듯이 모아놓고 호루라기 딱 불면 호랑이가 네 하고 들어왔겠어? 지랄했겠어? 하나 데려다 놓으면 저리 가고 하나 데려다 놓으면 저리 가고. 우리가 나만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여전도 회장을 맡아서 때로는 목사의 직임으로 이걸 감당하기가 쉬워? 때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면 짐이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왜요?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아.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가. 노아야 문을 닫아라. 그리고 방주 문을 딱 닫은 뒤에 7일 만에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속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해봐.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야. 말씀만 변하지 않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말씀되기까지는 울어. 노아가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 지을 때 너 왜 그러면 대답 한마디도 못해. 믿음 말고는 없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바보가 되고 미친 사람이 돼. 그러면서 방주를 지어. 세상이 이해를 못해. 세상이 다 놓아보고 손가락질해. 상식에 맞지 않다고. 그 기간을 이렇게 말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믿음이 아멘이 아멘되지 못했다고. 믿었지만 아무 역사가 없어. 근데 때가 되면 120년 만에 홍수가 쏟아지니까 배우는 거야.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저는 첫 시간 주일낮에 설교할 때 말씀에 반응하라 하는 그 설교가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가끔 우리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그럼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지. 아, 그러지 말고 알려줘. 몰라.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배 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할 만큼의 위기가 참 많았거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겼어?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첫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이켜보면 감사한 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하고 방향을 잡았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멘을 못 하는데 바로 이 말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냐고 믿음을 지켰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이가 왜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아, 믿음이 그렇게 좋은가?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 다니엘이가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돼서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결하면 돼. 근데 인생은 오늘 사자굴이지 내일은 호랑이굴, 모레는 곰굴. 오늘 하나 되면 가난할 때는 가난하니까 문제지 부자 되면 문제 없어. 출세하면 문제 없어. 더 큰 바람이 맞지. 인생이야 이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면 평생 문제 앞에서 헐떡이다 인생이 끝나.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 또 하나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의 반응을 보였어.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울으라면 울고 그렇게 왔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에 이만큼의 은혜를 입힌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노아가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요. 다 쏟아져. 여기 보세요. 방주 문이 이제부터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니까 노아 보고 미친놈 소리 했던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최서방 다 물속에 빠져 헐떡거려 죽어가. 여기서 배우는 복음이 있어. 지금 이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여튼 아멘 해봐.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가 오기 전에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 놓은 대로 세상의 가치를 구분해. 남자냐 여자냐 잘났냐 못났냐 좋은 직업 가졌냐 안 좋은 직업 가졌냐 한국으로 말하면 뭐 사자 직업 가졌냐 강남사냐 강북사냐 동경사냐 지바사냐 예? 뭐 자식 잘 키웠냐 못 키웠냐 뭐 이쁘냐 안 이쁘냐 날씬하냐 뭐 그러냐 가방은 누비똥 들었냐 비닐봉다리 들었냐 자동차는 좋은 것 타냐 안 좋은 것 타냐 이 세상의 구분 방식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구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인생이야.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더 나은 구분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 없어?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홍수가 싹 쏟아지고 나니까 이상한 도둑 마귀가 먹여놓은 가치 기준은 다 없어져. 딱 둘 중에 하나야.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 생명, 방주 밖에 멸망. 언젠가 우리는 이 경험을 이걸 눈으로 목도할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 오는 대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부여하며 마음을 빼앗겨. 일본 사냐 한국 사냐. 한때 일본이 최고인 줄 알고 왔어. 근데 살아보면 괜히 왔어. 이렇기도 해. 늘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이니까. 남자도 그러잖아. 오빠야가 최고야 했는데 지금은 내 눈을 빼고 싶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봐봐.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고 살다가
우리 주님 딱 오시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뭐지? 동의하면 아멘 해봐. 방주 안에 생명, 방주밖에 멸망. 예수 안에 생명, 예수밖에 멸망. 세상은 딱 두 쪽으로 나뉘어.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이걸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에 미친놈 소리 듣고 바보같이 여김을 받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도대체 왜 다니냐? 이 소리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날이 올 걸 믿고 예수 안에 생명, 예수밖에 멸망. 방주 안에 생명, 방주밖에 멸망. 이걸 믿고 오늘 이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 놓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야. 그날을 꿈꾸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 그런데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자의 복을 알게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믿고 지금 주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 사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언젠가 그날이 올 걸 믿으면 아멘. 그날이 올 걸로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야? 여러분, 한때 세상은 막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막 복인 줄 알았어. 여러분 혹시 한국에 막 한때 100세 시대라는 말이 대유행했던 거 알아? 100세 시대 막. 그래서 막 9988123이라는 말을 알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아프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인생이 죽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막 그랬어. 한때 막 100세 시대 노래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혹시 가서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 못 간다고 해라 막 그런 거. 아니 그런 노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노래가 계속 불리워져 끝났어. 인생이 알았어. 오래 사는 게 해답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게 별것 없다는 걸 알았어. 나는 TV보다 깜짝 놀랐어. 라디오스타인가 개그맨들이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걔들이 이런 말을 해.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겨.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별것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왕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사는 게 복인가 맞춰봐 집사님. 오래 100살 넘겨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1번. 2번. 아이고 죄 많은 세상 일찍 죽을 거야. 일찍 죽는다. 2번. 적당하게 죽는다. 어떤 사람이 복이야? 3번. 어떤 사람이 복이야? 몇 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사는 거야. 지금 내가 저녁내 설교한 게 뭐냐면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교를 하고 시험을 보면 지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늙어서 가든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연사가 저녁내 외치고 물으니까 무슨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다시 물어볼게. 이왕 사는 거 아프다 죽는 게 복이야?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복이야?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 그 다음 그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성경이야. 나는 옛날에 우리나라 최희준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알아? 인생은, 나는 그런 노래를 좀 찬송에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알아? 그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노래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은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들도 나그네인 거 알았네. 근데 뭐가 다를까? 세상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아멘 해봐.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야. 온 곳도 알고 갈 곳도 알아. 이게 얼마나 복이야. 이 날을 믿고
방주를 세우는 영성으로 때로는 바보 같지만 세상에 열심히는 살지만 세상에 빌딩 짓는 게 목적이 아니야. 부자도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면 부자 되고 잃어버린 게 많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와 함께 오니까 너도 복이고 나도 복이고 다 복이야. 근데 세상은 내가 만든 복은 한쪽에 잃어버려. 한쪽이 무너져. 가난할 때 부부가 좋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여러분 그런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버는 대로 아내 갖다 줄까? 줄 것만 주고 이제 남편이 지 맘대로 쓰기 시작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꼭 해야 돼. 여기 계신 이 집사님들이, 이 인간들이 적당히 벌으니까 지금 이러고 살지. 너무 많이 벌면 자기들하고 살 사람인가 한번 봐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살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구리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에서는 지극히 기독교적 발상이야. 이단은 세상부터 부정해. 근데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 때 그것이 목적이면 안 돼. 우리는 방주를 세우는 영성으로 아멘 해봐. 오직 믿음으로. 방주 안 아멘 해봐. 방주 안에 생명 방주밖에 멸망. 예수 안에 생명 예수밖에 멸망. 그걸 믿고 오늘 우리는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매주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본에 사는 분들이지만 모일 때마다 외로운 사람들께 모여서 손잡고 뭐라는 거야? 너는 지난 한 주간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켰냐? 예배드리면서 우리 또 나는 그래서 치바 영광교회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삶에 지친 많은 교포들, 또 지친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와서 안식을 느낄 만큼의 귀한 교회로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얼마나 믿음 지키다 시달리냐고. 믿음 지키다 얼마나 미친놈 소리 듣고 바보가 되면 외롭냐고. 왜? 비진리인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갖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뭘 얼마나 쌓아놓느냐가 아니야. 영원히 있어. 그래서 땅에서 믿음 지키고 상급은 하늘에서 받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그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삶의 매력이 있는 거지. 권사님, 그지?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만났다가 권사님 가장 좋은 위로가 뭐야? 권사님 아프지 마. 그러다가 우리 그 나라에 가서 만나자. 그러면 다 해결돼. 그잖아.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치바 영광교회 부흥회 다시 한번 해봐. 할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 다 와야 돼. 그때는 이제 내가 설교 못해. 누가 해? 여러분 목사님도 못해. 바울이 있는데 우리가 하겠어요?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는데. 근데 그날을 꿈꾸며 사는 게 믿음이다. 그것 때문에 여기 선교사로 온 거다. 근데 그 빌딩을 보고 때로는 흔들리는 거야. 때로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는 걸 보고 흔들리는 거야. 그 흔들리는 것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게 이 부흥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두 번째, 따라서 봐요. 오직 헌신으로. 더 크게 오직 헌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 지어라 그러고 나무 방치 톱 대줬을까 안 대줬을까? 안 대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로만 시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통해 이루어가. 이게 굉장한 은혜인 거야. 여러분 한번 보러 봅시다.
복음이 완성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됐어, 하나님 자신의 헌신으로 완성됐어. 봐봐,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정작 복음의 완성은 때리면 받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죽으면서 복음을 완성시켜. 이걸 가리켜 하나님 자신의 헌신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했다 그래. 오늘의 교회가 그냥 돼? 저도 이제 철들었나 봐. 이런 치바 영광교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제주 좋다, 누가 돈 대줬나 뭐 별 생각을 다 해야겠지만 나는 이런 교회를 보면 이제 철들어갖고 안 보이는 게 보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왜?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 여러분, 땅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 땅의 나라가 박수 칠 것 같아? 안 그래? 일본 땅에 교회를 세우면 아유 우리를 위해서 세워, 누가 그래? 그 진리를 깨닫게까지는 끝까지 이방인이지.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서냐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그래서 교회는 헌신의 피, 헌신의 눈물을 먹고 세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노아야 노아야 방주지어라, 너는 수고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야.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봐요.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물론 직장 다녔다는 말은 없어. 근데 상식적으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노아가 일했다 안 했다? 했지. 해야 아들 셋 키우고 결혼시켰지. 또 그 무서운 아내 먹여 살리지. 그러니까 일했지. 이걸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야. 자 이제 다시, 자 이제 NG하고 대답해봐.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어떻게 알았어? 다녔어. 근데 직장 가보니까 노아만 직장 다녀? 안 믿는 사람도 직장 다녀? 같이 일은 해. 근데 퀴즈 잘 대답해봐.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지금 집에 가면 되겠냐? 아니 설교 스토리상 지금 집에 가면 되겠냐? 좀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그럼 어디 가려고? 방주 봉사하러 가려고. 어제 창틀 박다 말았는데 기웅 세우다 말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일은 하지만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때로는 그 교회에 쏟을 때 배우자가 이해를 못해. 당신 왜 그래? 때로는 자식이 그래. 엄마 그렇게 교회 미쳐서 다녀서 좋아진 거 뭐 있어? 근데 웬일인지 교회가 내 품에 딱 안겨지면서 치바 영광교회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섬겨야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아마 내일 저녁에 정리가 될 거야.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이미 설교 뭐 할 건가 내가 원고 다 보내놨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노아가 열심히 일하고 퇴근 시간 기다리고 방주. 퀴즈.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집에. 엄청 집 좋아하네. 지금 설교 스토리상 지금 집에 가면 되겠냐? 지금 퇴근하고 가서 한 잔 먹는다 뭐 이런 게 돼야지. 똑같이 일은 해도 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이렇게 들여주고 한 사람은 육적인 즐거움에 취한다, 이걸 말하는데 여기 엄청 집 좋아하네. 퀴즈.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방주에 드리려고. 톱자로 빠졌는데, 망치자로 빠졌는데, 기둥 세워야 하는데, 베니아판 사야 되는데, 돈 버는데 먹고 사는 건 신경 안 쓰고 교회만 미쳐 다녀. 그러니까 노아 아내가 지랄하지. 이해를 못하지. 눈물로. 안 믿는 사람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드디어 이제 가서.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질 생각 말고는 없다. 미안하지만
내 말 맞아 들려? 자기들이 사회 더 잘 알잖아. 나 어제 예배 마치고 내가 일부러 쭉 저 시내 쪽으로 한번 걷어갔다 기절할 뻔해서 웬 술집마다 그렇게 꽉꽉 찼어. 와, 이분들이 집에 다 안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봐봐,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 갖고 죄져야지 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목단집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노아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까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최서방 죽어가 안 죽어가? 죽어가지. 근데 죽어 봐봐.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있다고 그래봐 물어보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번 사람 있다 없다? 그 돈 많이 벌어 갖고 땅 많이 산 사람 있다 없다? 주식 많이 산 사람 있다 없다? 또 있다 그래봐. 돈 벌어 갖고 술만 퍼먹은 놈 있다 없다? 노름한 놈 있다 없다? 누가 제일 나아? 다 똑같아. 홍수가 쏟아지고 나니까 한때는 저금이 가치가 있고 한때는 출세가 가치인 것 같아도 그날이 오면 다 없어져. 딱 둘 중에 하나야. 예수 안에 예수밖에 남는 건 방주밖에 안 남아.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죄송하지만 드려진 게 하늘나라의 것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목사님 사역하는 거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헌신하는 거 너무 고맙고 제가 여기 앉아서 가끔 저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다가 저분은 누구예요? 저분은 누구예요? 물어봐. 그래서 아까 저기 너무 예쁘게 찬송하는 분이 있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여기 계시다가 개처가 저기 멀리 가서 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래. 일본 목사님이래.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야. 한국 사람이 목사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본 분들이 목사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아.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근데 그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 아닐까? 그 나라 꿈꾸며 오늘도 한가람 방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그 처음이 뭐야?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따라서 오직 헌신으로. 꼭 기억하세요.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게 있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뭘 교회에 뭘 할까, 이게 헌신이 참 중요한 게, 그래야 내가 기뻐. 헌신같이 기쁜 게 없어 진짜.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엄마 세대,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더 그 언니 세대, 그분들이 한국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근데 그 가난할 때도 그 엄마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부자 되려고가 아니야. 얼마나 드리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했다.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이게 신앙이야.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이게 신앙이야. 요새 한국 교회가 신앙이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들은 왜 그러냐. 그러고 판단하면서 다 망가져. 참 여러분 알아? 은혜가 충만하면 내 죄를 말한다. 근데 은혜가 식으면 남의 죄를 말한다. 은혜가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러고 기도한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너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선악 까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야?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고 살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한번 물어보자. 우리 집이 이 꼴밖에 못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해봐. 그럼 나만 생각하면 막 물 붓듯이 복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헛다리 짚어도 영 잘못 짚어갖고. 근데 또 물어봐. 우리 집이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누구 덕이야? 덕은 내 덕, 탓은 네 탓.
그러니까 온갖 바가지를 쓰고 사는 그대들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 여자들한테 막 뭐라 그래. 남편한테 함부로 오는 여자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얼마나 우리가 주변을 귀하게 여기는 거 고마워하고, 이래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야. 행복은 만드는 거야. 수고하는 남편,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도 점점 성장하면서 내 한계에 부딪혀. 거기까지야 자녀들도. 그래서 다 마음대로 안 될 때 울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나라를 꿈꾸며. 저는 이 말이 참 좋아. 뱃속의 10달은 이 땅에 7, 80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땅에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된 거야. 근데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으로 또 신앙생활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찬송인도 해주는 분, 집사님도 얼마나 멋져. 난 저분이 목사 되면 좋겠어. 찬양도 스타일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 안 시킨 거 감사하고 충성해. 이제 까불면 목사 시키는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다 싶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세 번째, 딸에서와의 오직 순종으로.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거다. 그가 아들이어도. 제가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해야 평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유난히 충돌이 많으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부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글을 조금씩 쓰는데 이렇게 썼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지키고, 형제와의 친구와의 관계는 의리로 지키고, 신뢰로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는 용서로 지키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내려놓음으로 지킨다.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는 거. 수없이 내려놔. 나도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엄청 내려놓아. 여러분 어때? 어찌 나만 내려놓겠어? 함께 내려놓는 거지. 그죠? 내려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야. 신앙생활은 똑똑한 척할 게 없어.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어떤 교회에 장로 임직을 갔어. 한국은 장로 임직을 할 때 행사가 커. 근데 누가 왔냐면, 그 새로 장로 임직 받는 분들 권면하기 위해서 저 옛날 시골 교회 할아버지 장로님이 한 분 왔어. 은퇴하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 70어간 됐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무지하게 늙어 보였는데 내가 지금 그 나이라는 게 지금 문제 나는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젊은 후배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야. 시골 교회 장로님하고 똑같아. 표현을 보면, 장로님들 신앙생활 별거 없어. 그저 하나님한테 순종한다 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나 순종을 잘해. 하수구를 뚫는데 반드시 뚫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뚫으라 그러면 왜 그러지 말고 네 하고 뚫어야 된대. 꼭 시골 스타일이잖아. 그대로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뚫다가 한 반절 뚫었는데, 아이고 장로님 이쪽은 아닌가벼 저쪽인가벼 그러고 뚫으라면 지랄하지 말고 또 뚫으래. 예. 그러고 뚫다가 아이고 장로님 이게 아니야 원래 반드시가, 예 그러면 반드시 뚫으래. 그러면서 권면 끝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여운에 남아. 우리는 어디 가서 아는 체하고 싶고 내가 세상을 누구보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려놔. 순종으로. 방주 지어라.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지 않아. 딱 그
그 하나님이 설계와 식양대로지. 근데 놀라운 게 있잖아. 방주 사이즈가 오늘 거제도에서 배 만드는 비율하고 다 똑같아.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 방주 비율이 지금 배의 비율이야. 이게 엄청나다니까.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참 진짜 감동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 하면은 다 나와. 나도 뭐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들은 거 지금 하는 거지. 근데 순종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로 목사가 되면서 큰일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이런 마음. 근데 이제 방주를 세우는 영성 순종은 더 안 할래. 낮에 했으니까 따라서 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아니지,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갑자기 같이 멍청해지고 막 그런다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해가 있어. 따라서 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순종으로. 또 하나, 기독교 방주를 세우는 양성 열매를 맺는 게 뭐냐? 따라서 봐요. 오직 인내로, 참아 인내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알아. 결론을 몰라.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이야. 8.15 광복절 이렇게 나와.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목사님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목사가 되었지만 결실은 인내로. 얼마나 그 험한 길, 바보 소리 들으며 미친놈 소리 들으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흘려야 눈물 많지만 인내로. 그리고 이 모든 걸 묶어서 방향만 한번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 건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방주를 세우는 결론 뭐냐? 딱 하나야. 14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해.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14절 한 번만 방송실 띄워줘 봐요. 14절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말해. 14절 말씀 한 번만 보여줘 봐. 고마워요. 천천히 우리 보자. 천천히. 내가 미리 준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어. 자, 14절 시작. 따라서 봐요. 너를 위하여.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인내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다녀줘.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목사님 나만 생각하면 안 할 텐데 목사님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야 복이야. 그래서 교회 오면서 다녀주는 것처럼 막 눈짓을 하면서 수 틀리면 다 딴 데로 갈 거야. 이러면 복이 없어. 다 나를 위해서. 부흥회도 나를 위해서.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부흥회도 나를 위해서, 이것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은혜를 입어. 그리고 헌신에도 누구를 위해 교회 아예 안 할라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그냥 한 10월 달쯤 되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맡아야지.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아니 맡겨줘도 조용한데 얼마나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 모든 책임은 나를 위한 거다. 선교사로 와도 나를 위해서 목사시키고 선교사 시켰다 해야 복을 받지. 원래 시벌시벌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러면은 여기 와 있는 내내 불행하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섬겨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지. 인심 쓰듯 여러분이 인심 안 써도 교회는 다 돼. 하나님의 교회야. 근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크게 아멘 한번 해봐. 이 부흥에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거 믿으면 아멘. 아, 잘했어요.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옆에 사람한테 또 한 번 말해봐요. 나도 나지만 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봐. 근데요, 죄송한데 제가 일본 교회를 잘 몰라요. 이제 선교사 세미나 오고 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목사님은 참 세계 많은 곳에 다니고 또 그 나라 따라서 또 나름대로 또 설교도 하고, 여기 오니까 또 우리 목사님 위안에 우리 동생 같고,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같아서 이렇게 편해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매주 부흥회를 다녀요. 여기 저기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본 올래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할 거 모아서 세 군데 안동 집회 하다가 울산 가서 집회하고, 울산 갔다 포항에서 집회하고, 여러분 놀라지만 금요일 날 새벽에 와갖고 토요일 날 새벽에 와갖고 토요일 날 짐 싸들고 여기 왔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 다니면서 꼭 부탁하는 게 있어.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예물 드리는 날로 기도 제목 적어서. 근데 이렇게 특별한 집회 때 기도 제목 적어서 내면 그 기도 제목이 때로는 지금은 믿음이고 언젠가는 간증이 되고 축복이 돼.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또는 또 삶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제목을 써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저녁 시간에 예물을, 나는 여기를 잘 모르니까 해도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헌신이거든. 받은 은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 목사님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사갔어 안 사갔어? 안 사? 그치?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기도 제목 쓰고 결단,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게요 결단 써서 하나님 앞에 내일 드리고, 내일 마지막 축제, 내일은 찬송도 하고 축제로 내일 저녁에 그렇게 할 거야. 내일 저녁도 너무 좋을 건데 미리 해버리고 내일 쉴까? 아니 무슨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고 나보고 그런다? 화요일까지 집회 마치고 수요일 날 낮에 가도 되고 저녁에 가도 된대.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이왕 왔으면 구경하고 어디 보고 토요일 날이나 가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보고 수요일 날 티켓이 있는데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는데 목사님 몇 시에 갈 거냐? 그래서 나는 꼼짝 못하고 이 치바 처음 와갖고 나는 여기서 수요일 날 아침에 가요. 나는 한 군데도 간 일 없어. 목사님이 어디 구경도 안 시켜줘서 술집이나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혼자 호텔에서 뒤져봤어. 치바 관광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그걸로만 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미련이 없다. 너무 좋다. 왜? 가장 중요한 교회를 보고 갔잖아. 여기에 은혜가 있잖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내일 저녁에 그렇게 예물 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